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목록이라고 말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일생 동안 탈무드를 다 읽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은요, 그 엄청난 양의 아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의 한 알 정도밖에는 번역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를 읽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방대한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입니다. 거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배우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최고로 현명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손에 책을 놓지 마시고 손에다가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보다도 책을 많이 붙드세요.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뇌 작용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뇌에 대한 활동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뭐라도 배우는 사람, 그게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 남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승리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여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냥 계속 누워 있을까? 아니지. 벌떡 거기서 1차적으로 이기신 거예요. 벌떡 일어났는데 문을 박차고 나오기가 굉장히 거시기에, 오늘만 하나님 죄송하고 그냥 있을까? 아니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실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아이고 오늘같이 더운 날, 에어컨 시원하고 좋은데 어디를 나가? 아니지, 오늘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고 대문을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많이 가져서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면 뭔가 막 이렇게 새로운 것이 막 주어져서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감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 갔잖아요. 팔구의 신도 소풍 갔죠? 소풍 가면 꼭 거기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물찾기. 혹시 보물 찾아본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 어떻게? 이게 보물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숨겨놓고 학생들이 그 자리에 가면, 자, 지금부터 학생 여러분 보물을 찾으시면 열심히 보물을 찾습니다. 보물은 가만히 있으면 눈에 띄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풀숲도 찾아 헤매어 보고, 그리고 움푹 패인 부분도 손으로 좀 이렇게 후벼보고. 근데 찾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한된 분량만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은 찾는 사람에게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여기저기에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도 감사가 있고 저기에도 감사가 있고,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감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숨겨진 감사를 내가 찾을 때, 여기에도 감사가 있구나, 저기에도 감사가 있구나.
오늘 새벽에는요 제가 한 보따리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새벽 올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뭘 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보따리냐면, 세상에 저는 이런 빵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이 빵이 무슨 시루떡 같아. 이 빵입니다. 빵. 아주 맛있는 빵인데, 수제로 만든 빵인데, 중요한 것은 이 빵 속에 호박이 들어갔다는 거. 근데 호박만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빵만 주셔도 참 감사한데, 건국대학교 가가지고 검은콩 두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 대학에서 나온 검은콩 두유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 이 새벽에 나오면 뭐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거 왜 나왔느냐면, 우리 김민재 장로님, 이호선 권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관현이가 승진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지금 서울에서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현이가 아빠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거기다 제복을 다 입혀놓으니까, 와, 거기다 여기다 또 이제 계급장을 하나 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가서 아들 어깨 위에다가 계급장을 탁 달아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럼 뭐라도 내요? 그랬더니 이거 낸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감사해요. 내 아들이 근무 성적이 좋아서 지휘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때가 돼서 뭐 계급장 다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아들 어깨에다 계급장 달아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꼭 감사를 또 찾고, 또 감사를 찾고, 또 감사를 찾고. 내일 모레 우리 주일날이 되면 교회 설립 몇 돌이죠? 73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날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작은 선물이라도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73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탄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일에 그냥 지나가는 게 좀 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동이 되면 이번 주일에 그렇게 썼어요. 주님, 성광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액수에 상관없이 감사헌금을 한번 바쳐보세요. 사실은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 생일에는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 생일 감사헌금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잖아요. 맥주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또 그 교회 생일이라고 또 감사헌금 바치라고 그러면 조금 저기 해서 여기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이니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주님, 우리 성광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에다가 그렇게 하셔서 액수를 떠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성광교회는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복을 받은 교회더라고요. 첫째, 목회자 복이 있어요. 저 말고. 왜냐하면 일대 목사님이 오셔서 4년 가까이 참 기초를 잘 다져주셨더라고요. 그때 우리 기장과 회장으로 갈라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과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그때 이 기장 쪽으로 우리 교회가 딱 들어오면서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기초석을, 우리 성광교회 기초석을 잘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작은 단위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은 오신 이진희 목사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진희 목사님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만 들어, 왜 두 손을 들어? 자, 손 한번 들어. 이진희 목사님 계실 때. 그래요. 참 감사해요. 3년 전에 이 교회 설립일을 홈커밍 데이 할 때 우리 고장님과 더불어서 희년 성도가 몇 분이나 될까? 희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50년 이 교회를 섬긴 분이에요. 몇 분이나 될까? 깜짝 놀랐어요. 이진 목사님 우리 교회에 38년 목회를 하셨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이진 목사님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눈빛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손 들으라고 했죠. 근데 내가 두 손 들으라고 그랬어. 참 감사해요. 그런 목회자를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교회의 영성이 그때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성광교회의 영성은 그 누구도 이 영성을 못 깹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제가 들은 바로 이진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옆에다가 겨울에도 선풍기 갖다 놨다고 내가 들었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지. 전 겨울에 선풍기 안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냥 열정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장의 성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목회자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이진희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고 그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목회자 복이죠. 3대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성광교회를 기장 전체 교회로 이 교회를 격상시켜 주신 분이 3대 목사님이세요. 양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되고 여기 이 교회 성전도 그러고요, 옆에 있는 비전센터도 그러고 IMF 시절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교회당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비전센터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골격을 3대 목사님이 오셔서 잘 세워주셨어요. 그 목사님 보내주신 것도 복이죠. 4대는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성광교회가 목회자의 복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복을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그 복 받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셔서 목회자의 복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런 성광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 성광교회는 성도 복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실래요? 원로 장로님들까지 함께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원로 장로님, 신무 장로님, 자 우리 김수홍 장로님도 새벽기도에 보세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새벽 재단을 많이 지키는 교회가 성광교회 위에 어느 교회입니까? 장로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난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눈물 나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원로 장로님들의 헌신과 눈물을 그대로 보고 후배 장로님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들 끝까지 그 자리 지키셔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셔요. 절대로 병원에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축도까지 다 받고 아멘 하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최고 좋은 복이에요. 그게 이 성도의 복이에요. 또 우리 이 권사님들의 헌신은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나올 주방에 올라갈 때마다 참
참 우리 가만있어 아까 우리 김용복 장로님 일어나셨죠? 일어났었지? 만나러 올라갈 때마다 참 우리 권사님들의 그 헌신, 그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권사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권사님들이 사랑이 많아. 또 권사님들이 손만 대면 다 맛있어. 하여튼 성광교회에서 뭐 만들어내면 항상 예상된 인원수보다 더 많이 와. 왜 그런가 싶었더니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 100여 명의 교사들, 참 우리 교회가요 그런 성도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8, 9 여신도 여러분 이 찬양 이름이 큰 사나? 그죠? 이 복음성가 어디서 잘 못 들어보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어려운 복음성가를 곧돈이 소화해가지고 8, 9 여신도회가 쫙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성도의 복이에요. 앞으로 성광교회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쓰셔서 계속 목회자의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성도의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교회 때문에 수많은 곳에 십자가 더 많이 쓰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쓰시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번에는 두 손 들고 따라서세요. 주님, 성광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성광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유다는 아주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마태 23장에 가서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7번 연거퍼서 쓰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그 말입니다.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참 이 단어 자체를 참 여러 가지 번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 벼락 맞을 자들아, 그게 훨씬 더 여러분 더 와닿을 거예요. 이 벼락 맞을 자식들아. 그래서 여기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앞에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에요. 교회 속에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속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사이비들이에요. 그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유다가 말씀을 하시고 있죠.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럽고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켰어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벼락 맞을 놈들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말씀을 이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벼락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를 바라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고,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이 강한 오투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인의 길을 걷고 있고, 두 번째, 발람의 길을 걷고 있고,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저주받을, 이 벼락 맞을 너희들도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다 보면 결국
가인처럼, 결국 발람처럼, 결국 고라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죄악의 길을 걸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러다 큰일 나지,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가인의 길. 여러분, 가인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시면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제사가 나왔을까? 처음부터 제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이 제사 제도가 나왔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부르니까 막 좋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그 이야기는 벌써 하나님과의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도 아벨도 제사와 제물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아벨은 양과 그의 양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드리니까 받으시고, 헌금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제사를 거절하고, 그런 하나님인가요? 내가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드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 나한테 헌금 안 바쳤었는데 가만두나 보다,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얼굴이 붉어졌을까요?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지금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났는가? 하나님 드리면 받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 내가 이 농사 짓느라고 이 뼈 앞에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그냥 드리면 드는 대로 받아 잡수시지 뭐 그런 거예요. 안 받고 나한테 이래.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내가 드리면 받지.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에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 그냥 홀딱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 내가 드리는 찬양 거절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하는가? 발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무려 22, 23, 24, 3장에 걸쳐서 이 발람 문제를 주급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발람이 믿음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셔야 할 대목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술 문제가 전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이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었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 주술이 통치 행위에 큰 역할이 됐는가,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이에요. 이 모압왕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돌에 있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여기에 모압 왕이 있는 곳과 발람 이 주술가가 있는 부돌과의 거리가 650km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주술을 찾아서 이제 그 내용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발람이 거절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보낸, 사신들이 보낸 엄청난 뇌물에 사람은 견물생심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싹을 위해서라고,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라핏입니다.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정당한 프라핏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익, 그것을 위해서 걸어간 길이 발람의 길이에요. 세 번째 누가 등장하는가? 고라가 등장합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고라가 레위 족속이에요. 모세와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어깨에 매는 일을 합니다. 고라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레위 족속인데 왜 모세, 아론, 왜 그들만 앞에 가서 설교하고 앞에 가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아니 우리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고라가 그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패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룹에 250명의 동조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고라의 패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패역이 바로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일반적인 모습으로 사라지게 하고 벌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보내주옵소서. 그 순간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땅속에 삼켜졌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진. 일반적으로 지진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좌우로 흔듭니다. 좌우로. 지각이 움직이면서 지각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우로, 일반적인 모든 지진은 좌우로 이렇게 흔듭니다. 고베에 있었던 그 지진은 어떤 지진인가? 우아래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진 대비 공사는 좌우를 대비해서 지진 대비 공사를 합니다. 근데 고베 지진이 힘들었던 것이 우아래로 흔들어서 왕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를 갔는데 과테말라에 무슨 지진이 있었는가?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그 낭떠러지에 서서 와, 이렇게도 지진이 나는구나.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이 고라 자손 집어삼킨 땅이 갈라지는 그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라 이 패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쭉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대상에 속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하나, 이 교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패거리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너희도 멸망당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건전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 말씀대로 말씀이 증거가 되고 거기에 무슨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고 자기의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고 그런 묘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선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교회 섬기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천국 가시고, 이 교회 섬기면서 가정도 복 받으시고, 이 교회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 섬기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놀라운 살림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섬기시면서 더 많은 복 받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광교회가 73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잘 들어 쓰셔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간에 은혜를 입고 같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살림의 교회로 앞으로도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